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 말이죠. 보내신 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일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분이 또 누구시냐?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바로 그분이 중보자다시다.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미디에이터 이렇게 이제 하죠. 제가 왜 이렇게 M자를 크게 썼냐 하면은 MOTHER mother, 또 MARIA 마리아, 이렇게 그 M자 휘장을 걸어놓고 이런 중보자가 바로 누구냐? 그래서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그 서울의 큰 교회들이 WCC에 가입한 교회가 이런 휘장들을 쓰면서 이제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죠. 사실은 모르고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천주교 문양들이 거의 이 M자를 휘장이나 아니면 또 어떤 문장이나 메달에 전부 다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보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삶이, 원래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 사실 복음 모르면 불신자들도 전부 다 천명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뭔가 이게 휘를 받아서 이 천명 속에서 이 축복을 영원히 누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는 전부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돈 벌고, 내가 행복하고, 이걸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내가 성공, 여기에 완전히 생을 걸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뿌리 챌리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가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죠.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건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목표를 성취하고, 여기에 전부 다 인생 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네 자신이 알 수 없는, 네가 하나님 되고 네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저주, 이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그 답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뭘 바뀌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8절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만이 이 사탄과 저주 지옥 배경을 꺾는 것이다. 여기 답을 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이 성공하고 뭔가 너의 목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전부 다 흑암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제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약속하셨죠.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 가진 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아무나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오늘 어디 가면 내 문제 좀 해결해 볼까? 그럼 어느 교회 가니까 갑자기 실패한 나에게 답을 주는데 도전해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도전해라. 그러니까 아멘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모르면 결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성취하면 기쁘고 그 속에서 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때 응답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끝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증거를 붙잡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어.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의 상처가 나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실패했던 나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했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얻으시라. 여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배 때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오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내가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여러분이 나만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복음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내가 조금만 갖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 빼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힘 빼는 작업. 모세야, 네가 네 힘으로 저 애굽 살릴 줄 아느냐? 힘 빼는 작업. 단 한 번의 사건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지. 거기서 80세가 되도록 힘 다 빠져버렸어요. 어느 정도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망자고 살인자고 나는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힘 빼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아들 주겠다. 힘 빼는 작업합니다. 몇 세까지? 100세까지. 25년 걸려서 여러분에게 힘 빼는 작업하세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뭔가 잠깐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조금 힘 배경되는 거 찾아가 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힘 빼는 작업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이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도의 답이 나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지역 살리겠다. 저 같은 경우는 1만 제자를 세우는데 그 1만 제자를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전문 분야를 통해서 그곳에 10명씩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저는 여기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 집을, 나는 평신도로서 우리 직장을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자신만의 전도 스케줄이 잡혀져 있어야 되죠. 그 예배 때 잠깐만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오지 말고요. 요 답을 얻으시라고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이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축복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은 재앙 현장을 막을 것이냐, 저 불신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 답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세요. 요런 비밀 가진 자들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뭘 이루십니까? 절대 계획을 이루고 가시죠. 복음의 답도 안 났는데 현장 들어가면은 내가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왜요? 갈등할 일 많지, 무너질 일도 많지, 어려움 당하고 위기도 많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복음의 답이 아니면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반석같이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없는 현장마다 전부 다 재앙 세력이, 흑암의 권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킬,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우리 교회는 뭐 세상 말로 신비 운동하는 데도 아니고 윤리 운동하는 데도 아니고 효 운동하는 데도 아니고 우리는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재앙막을 시대적인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오늘 이게 말씀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 부르신 자의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뭘로? 병사로 모집했다.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 보시면 알지만은 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내 자유, 내 어떤 나만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밥 먹다가도 동작 그만 그러면 놔두고 가야 돼. 이거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다 가야 돼. 아프다고 누워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나가야 돼. 일단 훈련장으로. 자기 시간이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에 재앙 막을 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그죠? 이 재앙 막을 자로 불렀다는 내용을 알아야지. 그럼 내가 이 절대 계획 속에 쓰임 받을 제자로 준비가 돼야 된다. 눈만 떠도 돼요. 눈만 떠도. 누구처럼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 시대가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예수님도 말세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는데 전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에 묶여 있구나.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면 돼요. 요 응답을 누리기만 했는데 노아는 세계를 축복을 다 누렸어요. 전 세계 모든 경제를 다 회복했어요.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 같은 인물도 도망 나온 모세 한 명 도와가지고 사위 삼아서 잠깐 도왔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됐죠. 모르고 했는데도, 알고 하면 더 사명인데 모르고 했는데도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기생 라합도 정탐꾼 숨겨졌는데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라합은 정탐꾼 숨겨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또 세 친구, 또 에스더, 아까 말씀한 오바댜, 초대교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앙 막는 현장 속에 쓰임 받은 인물이죠. 재앙을 뭘로 막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이 답을 못 얻으면은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없으면은 늘 영적 상태가 곤고한 가운데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되면 거기에 눌려 있고, 좋은 일 있으면 거기에 흥분돼 있고, 늘 왔다 갔다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보복하라는 엄청난 비밀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현장을 어떻게 살 것이다. 그럼 나만의 전도 시스템을 가지시라고요. 나는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어떻게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결단만 하시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쏟아서 부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조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중얼중얼거리고 계속 예수. 여러분 예수를요 복음으로 답을 못 찾으면은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왕 선지자 제상의 일을 하러 오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왕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왕이 된장찌개 먹어도 되겠냐? 불고기 먹어야지. 그 이상한 논리더라고. 이상한 논리.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시시한 저 모텔 방에 자면 되겠냐? 호텔 가자야지. 자동차 조그만 차 가지고 갔는데 최고급 승용차로 바꿔. 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참 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왜? 그게 증거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이 증거인 줄 알고. 여러분 보이는 것 증거 따라가면 문제됩니다. 그렇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뵐지라도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말씀으로 확인돼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확인 안 된 이상은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지. 베드로도 오죽했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가로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래요? 잠깐만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잠깐만 내 문제 해결, 질병 해결, 사업 아니면 공부 여러 가지 성공 여기에 갖다 예수를 꽤 맞추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을 무너뜨리고 속였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여름에 불러도 돼요. 저 바캉스 가서 불러도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꼭 생각 자체가 개념이 이건 성탄절에만 부르는 거구나. 아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여름에 불러보세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미쳤네. 왜 더운 여름에 기쁘다 구주를 부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 모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된단 말이냐?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게 말씀은 꼭 율법, 윤리적으로 복음은 빼버리고 그쪽으로 보니까 안 맞죠. 복음에 유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박사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한 쪽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복음 아니 율법 붙잡고 그것이 맞는 진리인지 계속 논쟁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퀴즈 냈죠. 얘들아, 군대 100만 명 모으는 게 쉬우냐, 처녀가 아이 낳는 게 쉬우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잘해요. 군대 100만 명 모으는 게 쉽습니다. 그러더라고. 맞지 그게? 왜요? 처녀가 아이 낳는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요 존재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고 떠나갑니다. 그랬잖아요.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냐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해방 정도가 아니라 흑암 꺾을 권세를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네가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분을 모셔라. 예? 네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능력 가지신 분을 모시면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만큼 이해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내 힘, 내 방법, 내 열심 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면은 저 불신 현장과 똑같아요. 왜요?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건 나. 이게 안 보이게 싹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 사람 교회 일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해주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막 역사하시고 자녀들과 모든 관계된 것에 막 응답하시고 막 이 정도로 알고 있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내 삶에서 누리시라. 그래서 저는 또 그 신방 간데 보니까 옆에서 한쪽에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저도 가서 이제 우리 성도가 입원했으니까 가서 보잖아요. 막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고 빨리 교회 와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막 계속 그러면서 우린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복음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하나님의 원인은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과 문제 있는 것도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예수의 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에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이걸 모르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배 빠져서 그래.
저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헌금을 안 해서 그래. 전부 다 우리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자. 임마누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아, 그리스도 예수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심이 맞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안 되는 것이 내가 뭘 실수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안 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잠깐만 내 인생이 힘들구나. 그 답을 알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 가운데도 제일 우두머리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제사제도이죠. 제사. 제사에는 꼭 제물이 필요한데 피를 흘려야 되죠. 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제사 드렸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하나님이 죽을 자를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9장 12절에 보면 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짐승이 죽어야 돼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을 짐승을 정해줬는데 그게 바로 양이죠. 양머리에 제사장이 와서 그 손을 얹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여지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뿌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심판받아서 끝났다고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이제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뿌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끝났다고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했죠. 간단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 재앙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항상 장례식장 가면은 저는 항상 다른 장례식장 가도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뭐 물어보느냐? 그 안에 그 화장장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딱 명단 가져와 가지고 이 관에 들어가 있는 시신이 이름이 이 사람이 맞냐 확인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뭐냐? 그리고 한쪽에는 종교 의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방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있잖아요. 저 화장터에 가면은 만약에 천주교다. 그럼 거기에 마리아 이게 상 내려오도록 커튼, 스크린 커튼 쫙 내리면 이제 마리아 쫙 내려오고, 불교다 그러면 이제 불교 그 석가모니 상 쫙 내려오고, 기독교다 그러면 이제 부활한 부활 승천 그림 나오는 거 갖고 쫙 내려주고 예배하도록 만들잖아요. 물어보는 거 없어요. 이 시신의 학력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고 절대로 안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 맞냐? 그리고 종교가 뭐냐? 딱 두 가지.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막을 축복 주셨어요. 왜요? 이 생명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게 사실적으로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생명이 있냐? 그럼 생명이 있으면요 당연히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라고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 영어에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은 픽스로 되어 있더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딱 어떤 틀에다가 딱 꽉 고정해 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내 모든 삶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냐? 24시. 그럼 내 시간은 아무것도 없게요. 나는 그걸 뭐 하고 살란 말이에요. 재미 다 놓쳐버렸네 이제는. 인생 재미있는 시절 다 지나갔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살도록 창조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때부터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현장 나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놓고 늘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 돼. 여러분 어른이니까 표정이 이렇지만요 아이들은요 순진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TV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럼요 거의 아이들이 딱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예? 여기는 목사가 지금 잘못 말하면 뭐라고 할지 알기 때문에 벌써 4, 5학년 되면요 벌써 알아요. 근데 저학년들은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집에 싸우는 것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24시 집중. 이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삼오늘이라고 하죠. 삼오늘. 이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것으로.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요. 우상. 그것에 매여가지고 늘 쩔쩔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절대 계획 속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에 모든 예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20장 31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로 45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바로 구약 전체거든요. 그게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서.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뭐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는 자는 이제는 이 비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3절에도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리는요 없습니다.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양으로 꾸며놓은 철학이지 그건 세상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므로. 여러분이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지금도 현장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현장에 살아나야 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의 세력이 가정과 가문에서 무너져야 돼. 흑암 세력이 꺾여야 돼.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으면 귀신아 나가라 들어와라가 아닙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사업을 잘하게 해주시고 구제하게 하고 선행하게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게 하고 그걸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해결하는 여기에 계속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 깨달은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120명과 함께 세상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오늘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3가지의 일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성령의 역사 없어서 충만주 없어서 우리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들 뭐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막 북치고 찬송하는데
그건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지 성령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야. 인격적으로.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성령의 불 받으려고 기도원에 찾아가면요, 기도원의 강사가 진짜 신처럼 보여요. 사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왜?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이기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불 받아라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농구공 받듯이 막 아멘 하면 이렇게 막 받고. 야, 진짜입니다. 제가 고생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하라고 그래가지고 방언 못하면 성령 임하지 않은 줄 알고 방언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방언도 못하냐고. 그래서 방언하라고 한 것이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빨리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입 굴려보면은요 랄랄랄랄 이렇게 돼버리지. 그게 이제 성령 받은 증거인 줄 알고 그렇게 감동을 주었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귀신의 역사인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방언하거나 혹시 뭐 능력 행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가 누구시냐? 잘 모른다. 이 귀신의 역사라고.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요. 저분 용하신 주의 종이다. 막 이래가 찾아가죠. 속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증거를. 흑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내게 필요하지 아니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또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내 동기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것이지 응답은 정확하게 오는 것이다. 저는 친구 목사하고 만났을 때 그게 응답인지를 몰랐죠. 맨 처음에는. 야, 저 전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어딘데? 대전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는? 나는 원래 예수천당 불신족하는 거기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더 교회가 역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메시지만 받으니까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으네. 근데 지금도 그분은 고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가폰 들고 계속 예수천당 불신족하니까 저는 뭐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오히려 전도문이 막혀버렸어요. 아침에 두부 장사 딸랑거리고 지나가지. 이 친구도 메가폰 들고 또 쫓아가지. 이게 동네가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근데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 정말 이 땅에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냥 요거 하나 조금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제까지 주신 거죠. 이게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신분이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제는 내 과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완벽하게 옮기셨습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 내 인생을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재상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왕의 축복 주셨는데 이런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꺾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직의 비밀이죠. 그러면 오늘도 나는 다른 것 말고 이 삼직의 비밀 누리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어느 밖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되어지는 응답을 한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다시 돕는 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중매를 해서 만났을 때 괜찮다, 결혼해도 되겠구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다가 매일 만나고, 매일 만날 게 아니라 아예 같이 살자, 평생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만났어. 이때부터는 늘 관심이 아내에게, 가정에게.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힘들고 괴로워도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엄마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가슴에 담겨 있어요. 또 남편의 마음도 가정이 담겨 있어요. 가족이 늘 삶 속에 바로 깊이 생각하는 집중의 비밀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역사를 가지고 현장 살려라. 여기에 증인되게 만들어주겠다. 혹시 또 불안하십니까? 혹시 또 염려가 됩니까? 일단 밑바닥까지 내려가세요. 힘 빼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 빼는 작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주간 집중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재앙을 막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